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20년 만에 불렀던 에릭 크랩톤의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팝송을 한 곡 불렀다면 아마 저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것. 에릭 크랩톤은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 곡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싶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간증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꼭 가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이 길은 누가 가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건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지,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져야 하는 건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선교 역사에 보면 200년 전에 아주 놀라운 기록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 선교사들은 선교를 파송받게 되면 보통 그냥 이제 선교의 길을 떠날 때 작별 인사하고 짐가방 챙겨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선교를 출발한다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가족, 내가 함께 있는 이 익숙한 환경을 영원히 결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관을 하나씩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 가방이 아니라 자기의 싸고 가야 될 짐을 그 안에 집어넣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선교 역사에 기록했냐면 One Way Missionary, 편도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비행기 표를 가는 것만 끊는 것입니다. 오늘 비행기 표를 끊질 않아요. 그들은 떠날 때 아주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 윌리엄 밀른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스라는 섬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 선교를 하러 갈 때 이미 자기보다 먼저 갔던 선교사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식인종이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그는 그 관을 들고 그 섬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려 35년 동안 그 원주민 식인종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가 죽었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다가 묘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말 한마디가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당신이 간 후에는 이제는 빛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만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밀런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은 쉬운 일만 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일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언제부터 우리는 신실한 삶을, 현상을 잘 유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자꾸 그렇게 믿기 시작했나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안전이 정말 평안한 것일까요? 과연 안전한 삶일까요? 평안히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애써 이 장면을 외면하려고 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제 마음 깊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생애를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제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처음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처럼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됐는데, 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왜 나는 이것을 자꾸 벗고 평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평안히 사는 것이 주님 우리의 희생하신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어떻게 가야 될까요? 첫째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신실한 신앙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문을 흔드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안전한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위험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일, 그것은 특별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스클락닷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데스클락닷컴. 여러분,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자기의 어떤 지금 상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대입을 하면 자기가 언제쯤 죽게 될 건지 딱 나옵니다. 죽음의 시간표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죽음의 시간표. 뭐 데스클락이 아니더라도 보통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70년도에는 62세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약 84세에 가깝게 됐습니다. 기대수명의 여자는 87세가 되니까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그보다 한 10년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최소한 이 평균 수명까지는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데스클락이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의 남은 날을 한번 지혜롭게 계수해 보십시오. 물론 이 계수가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물었어요.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때로는 위험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가?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놀라운 결단, 이것이 빠르면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나라의 영혼이 결정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남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각오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십자가를 지는 그날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어린 시절에도 예루살렘에 그의 부모와 함께 성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사흘 동안 혼자 선생님들과 그곳에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부모가 잃어버린 줄 깜짝 놀라서 사흘 만에 찾았더니 그가 와서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성경 원문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그에게 부르신 소명 그리고 그 사명을 순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부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자, 예수 12제자 데리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나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질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각오. 저는 이번 주간 제 자신의 각오를 새롭게 했어요. 져야 된다. 내 남은 인생은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 내 꿈이 아니다. 내 꿈은 주님이 가신 길이다. 주님이 진 십자가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결심했던 그 순간 그거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첫째 각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길을 가려면 이 길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과 고독의 길이기 때문에 동행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이걸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외롭습니다. 십자가 앞에 힘이 듭니다. 십자가 앞에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는 거예요. 3번을 얘기합니다. 제발 좀 내 옆에 있어 달라.
제발 좀 깨어 있어 달라. 제발 좀 나와 함께 해달라. 3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3번 다 잠들어 있습니다. 3번 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원하셨던 것은 동행자였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달라. 십자가 함께 지자. 그 얘기였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좀 있어달라. 함께 있어달라.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고난당하는 이와 함께 있어만 줘도 큰 은혜가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그냥 함께 있어만 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좀 더 가까이 부르셔서 너희들은 좀 더 가까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특별히 3번 부탁하잖아요. 잠들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하는 게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함께 일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들은 늘 제 곁에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늘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참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가까이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 저는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관계 개선, 성숙한 태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잠든 제자들에게 원망이 아니라 속상해하지 않고, 알았다. 너희들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너희들 눈을 보니까 피곤해서 그렇구나. 너희들 눈을 보니까 뭐 그래서 졸리는구나. 너희들이 힘드는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그들은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 제자들은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질 않아요. 각오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에 잠을 잘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는 사람은 지루할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이 일주일 내내 무거웠어요. 제가 설교 전에 부탁하기를, 혹시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도 무거워질까 봐 모든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겁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영광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정말 주님은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깨닫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언제나 우리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볼 때 믿음의 황금기가 언젠가, 그 이유는 믿음의 황금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 그때가 믿음의 황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의 황금기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황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위를 걸어올 때
풍랑이 일고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걷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뛰어내릴 때 그때가 믿음의 황금기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블레셋 정서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풍전등화 앞에 그런 절벽에 서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할 때가 그때가 믿음의 황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날, 전적으로 헌신하는 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십자가 사역을 위해 각오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에 동행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헌신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헌신적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는 이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기도하시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솔직히 그런 기도 해보신 분, 나 귀찮아요,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신 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게 더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기도 많이 드려봤거든요. 외면하고 싶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하는데 목사로서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뇌와 고통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으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참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자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모든 고뇌와 고통, 세상 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친구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고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주님이 너무 외로워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힘들어 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겨내도록, 감당해내도록, 그래서 그 일에 열매를 보도록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하는 일들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위해 주님 제 길을 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싶을 때도 많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된 부활이 일어나듯 내가 지고자 하는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속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며 그 속에 주님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곳에 복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남은 건 하나예요. 용기. 그 용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걷는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주고받는 문제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이 답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에 도전하십시오. 힘들어도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동행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면 반드시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범일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에 동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다면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살아나고 그 속에 생명의 꽃이 피고 그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우리 함께 그 길을 걷는 범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자 안락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내 남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님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죠? 질병도, 가족, 인생, 삶의 문제,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십자가 통행길, 최소 우리 가족들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일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에 다시 서서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새로운 각오로 주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걸 주님께 던져버리고 나는 쉬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태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 앞에 주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나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가겠나이다. 주님, 그곳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주와 함께 걷는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길에 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시는 역사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아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동행하는 거룩한 축복과 그곳에 주님의 부활과 복음의 역사가 꽃피우기를,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도 더하시기를,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영육 간에 더욱 강성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